여러분 냉동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마트만 가면은 항상 충동 구매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가면은 항상 만두를 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끌죠.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제 데려갑니다. 저는 되게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유기농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썩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냉동식품은 오래 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면 항상 이 냉동식품을 기웃기웃거려요. 뭐 차돌박이, 만두, 뭐 치킨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것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사놓으면 꾸준히 먹냐? 또 그렇진 않아요. 사놓고 한번 딱 먹고서 냉장고 그 냉동실 깊숙이 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 3달 지나서 뭐 이렇게 뒤지다가 꺼내요. 어쩌다가 한 번은 1년이 지나서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치킨을 그렇게 이제 넣어놨다가 딱 꺼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뭐 돌려 먹어야겠다 하고서 돌려 먹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이제, 돌려 먹어봤어요, 종아리? 돌려봤는데, 일단 냄새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입을 베어 물는데, 이 발암물질이 이런 맛인가? 뭐 이런 느낌? 되게 묘한 맛이 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치킨의 맛이 아니라 되게 독특한 맛이 났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은 우리가 이제 이 맛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서 신선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잖아요. 근데 이 유통기한 딱 지나고 소비기한이 딱 지나고 나면 맛은 아까 제가 맛봤던 맛이 가버린 치킨처럼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갔는데 나왔잖아요. 아멘? 안 믿나 보네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내가 한번 믿었다라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닌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가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대로만 쭉 갔으면 그의 마지막 기록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라고 하고서 그의 왕실에 편안히 잠들었더라 하고 기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제사장 손에서 어떻게 길려지게 되었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위에 한 무서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그리고 저기 군사들이 모든 아기들을 잡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흑백으로 그려놨어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서 도망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그게 바로 요아스였어요. 그의 고모가 이 아기였던 요아스를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저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사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세벨의 딸이 유다로 시집을 왔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같이 죽겠구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하시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자 모든 왕족을 쓸어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그렇게 여왕이 되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피해서 요아스는 고모의 손과 고모부의 손에서 길려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려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지하실 같은 곳에서 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려 6년 동안을 그렇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 그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갑자기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왕이 즉위하실 때가 됐다. 하고서 이 모든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군대를 준비시켜서 이제는 치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안식일에 우리로 따지면 주일에 그 모든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달랴는 끝장이 나고 깨꼬딱하게 되고 요아스가 다시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처럼 길러주었던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어요. 여호야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아들과 같이 요아스를 잘 기르고 때에 따라서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올바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뒤의 일이에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역대하 24장 15절에 그 기점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믿음, 그 믿음을 냉장고처럼 되게 신선하게 지켜주던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가 죽자 이제는 완전히 요아스의 믿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이후의 22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뭔지를 하나씩 먼저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어떻게 다시 신선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본 이후에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가? 한번 옆에 보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네, 뭐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신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러면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되나요? 그러진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리더 말 안 들어도 되나요? 잘 들으세요. 그런 건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꼭 들어야 될 말 안 들으려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는가 이 기준을 왜 넣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을 듣는가라는 것에 이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길로 자꾸만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요아스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왕이 이렇게 바뀌거나 왕이 아주 어리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간신들이 등장을 해요. 간신들이 옆에 와가지고 전하 이럽니다. 되게 간신 같죠? 전하 전하께서는 이미 다 갖추셨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홀립니다. 말로 홀려요. 오늘 이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귀를 홀리는 간신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왕에게 절했다라고 나와요. 왕에게 절을 했다 그러는데 이 절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왕에게 싸바싸바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왕을 한번 쥐락펴락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 가운데에 요아스가 이전까지는 여호야다의 지침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왕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과 그의 귀가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서 어떤 짓을 저지르는가? 그는 이제 성전을 떠나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스스로를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유통기한이 지났을까라고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은가?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당장 나가서 과제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시험인데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또 설교 오늘 또 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배 자리를 자꾸만 이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믿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아까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 교회 다시는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나이가 보통 언제쯤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냐면 제 나이쯤이에요. 한 30에서 35쯤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저 32입니다. 30에서 35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딱 여러분쯤 나이예요.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게 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때때로 있지 않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가짜 신앙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에게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메말라 버린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우상이 가져와서 채웁니다. 바알과 아세라. 오늘은 바알과 아세라,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게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돈, 명예, 여러분의 그리고 친구들, 관계, 여러 가지 것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여러분을 더 교묘하게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를 이탈하고 예배를 떠나서 다른 것에 목매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유통기한 확인하는 방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잊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설교 끝나면 저희가 와서 은혜 받았어요. 막 성도님들이 그러십니다.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럽니다. 그건 진짜겠죠. 서로에게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은혜가 뭔가요?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의 모습이었어요. 요아스는 그를 아들처럼 길러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요아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하야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선지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엘서 아세요? 요엘서 그날이 이르면 뭐 아버지는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던 그 요엘서를 쓴 그 선지자까지도 왔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두드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이제는 스가랴 한번 보내보자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그 요아스가 은혜를 입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한번 보내보자. 적어도 걔 말은 듣겠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 들어요. 오히려 왕이 자기가 직접 피를 손에 안 묻히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끝나는가? 말씀의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우리 초록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잊은 사람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하는 것은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이와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든 상관없이 그의 결말은 이처럼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철 지나버린, 썩어버린, 유통기한 지나버린 믿음은 버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솔루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은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은 요아스에게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와 백성들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듣기를 거절했다. 듣기를 거절했을 때의 그 결말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어요. 그가 듣기를 거절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의 조상 중에는 듣고 살았던 왕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유다를 일으키고 유다 역사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흠이 있었어요. 그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야를 저기 전장의 끝에, 전장의 그 맨 끝에 내보내서 피를 입고 죽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이 저지른 짓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의 아내를 완전히 눈이 뿅 가서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려고 다윗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나단이라는 사람을 아까 그림처럼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세요. 우화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 가운데에 한 양을 기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단이 막 우화로 설명을 해요. 왕이 열받습니다. 그 자식 누구야? 데려와!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하는가?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무릎을 꿇습니다. 듣습니다.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군요. 죄를 지었군요.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또 주변의 리더들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권면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야 돼요. 그것을 덮어놓고 네가 뭘 알아 그러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선한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라. 우리 저 양옆에 우리 지금 정신이 주님 나라로 이미 간 친구들을 향하여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돌아와라. 네, 돌아와라. 자, 이 신선한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19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해요. 돌아오도록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신 이유가 명확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에 되게 많이 쓰여요. 슈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호세아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데서 떠나서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겁니다. 먼저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자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시간을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 할 일 많다는 이유로, 지금 때로는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미안해요. 잘할게요. 그런 이유로 떠나갑니다. 이탈합니다. 예배 자리를 이탈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그러한 핑계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삽니다. 돌아와야지 삽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돌아오면 산다.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선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요아스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 요아스는 그가 은혜 입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기억했다면, 여호야다가 그를 6년 동안 보호했던 것을 기억했다면, 그의 인생의 30년가량을 말씀으로 지도했던 것을 기억했다면 그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때때로 너무 까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가지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끔씩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는데 저는 감사 노트를 요즘에 씁니다. 되도록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3일 동안 안 썼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 입술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면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막 입에 달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좀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감사할 일이 있겠지 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하는 일이 저는 되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뭐 2주 전, 3주 전 그때 제가 썼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감사해서 지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 요아스처럼 자신이 경배받는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내가 왕이지. 그래.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럽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 가운데 오를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사실 우리 믿음의 유통기한은 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하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밖에 흐르지 않아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그림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를 먹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 음식을 꾀를 부려서 하루치를 더 가지고 가면 그 다음날 쟁여놓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썩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믿음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루밖에 유효기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찾으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에도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그렇게 찾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매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많이 지나신 분들 계시다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선한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썩을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그 믿음의 유통기한 상태로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